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3절로 11절까지입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오래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큰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러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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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본장 앞서 2절에서 보좌 위에 앉으신 이라고 했는데 이어지는 본문 3절을 보면은 성부 하나님을 뜻합니다. 이 본장 4장은 천상교회, 땅에서 불완전한 무형교회가 아닌 흠이 없는 무형교회라고 우리가 지칭하는 천상교회입니다. 완전한 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천상교회의 현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모든 천사와 모든 이가 보좌에 계신 분을 중심으로 해서 둘러서 있었다 하는 겁니다. 요한이 보좌를 봤는데 3절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라고 번역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라고 하면은 형상을 이제 먼저 생각하기 쉬우니까 번역이 조금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좌에 보니 보이시기에 이렇더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형상을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보좌에 비춰지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라 그 인식이 이제 벽옥 같다. 벽옥은 청결하다는 의미가 있고 홍보석은 옛날에 그 임금이 이제 입는 뭐 홍포라든지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미스러움. 그리고 무지개는 아시다시피 구약에 이제 물심판 이후에 다시는 이렇게 심판하지 않겠다. 어떤 언약적 신뢰를 말하고 있고요. 녹색은 원래 그 생명을 상징합니다. 푸른색이고 이래서 이 내용은 완전자의 그 어떤 이제 영적인 모습 또는 가시적으로 보면서 그런 완전자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중심으로 천사들이 이렇게 둘려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중심으로 보좌 중심으로서 둘려 있는 내용 중에 먼저 그 24장로들이 나오는데 요한이 앞에서 보고 있는 이 24장로들은 누구냐 하는 겁니다. 24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스도인들의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합쳐진 그런 말하자면 상징적인 인물이 되겠습니다. 물론 천상교회 장로들이에요.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어려움을 상징을 하죠. 어려움을 상징을 하고 관은 멜류관인데 이것은 스테파노스로서 이제 어떤 정치를 해 싸워서 이긴 그런 겁니다. 임금이 쓰는 그런 관이 아니고요. 그런데 이 24장로들을 휴거한 교회라고 오해를 하는 휴거론자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 억지 해석을 할 이유는
없어요. 만약 이 24장로가 공중으로 올라갔으면은 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은 그들로 구원받은 지상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라 하면 24장로들 자신들이 말해요. 이렇게 그들로, 성도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24장로들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하더라. 24장로들이 이렇게 그들, 우리 이렇게 이제 분리해서 말하잖아요. 아무리 영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해도 이것은 지칭하는 것이 성도들과 24장로들 본인들과의 이런 간격을 분명히 주체를 두 군데를 두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24장로들이 휴거한 교회다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면서 억지 해석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어제 보좌로부터 번개와 큰 소리 그리고 7 영이 이렇게 보입니다. 번개와 음성과 그리고 우레소리 같은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요 위엄을 그리고 권위를 말하고 있고 1장 4절에도 나오는 이런 7 영이라고 하는 건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땅에는 성령님이 안 계신다. 또 이렇게 휴거론자들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천상에 올라갔을 때 성부 하나님 저기 계시니까 땅에 가면 성부 하나님 역사가 없습니까? 거기에 성령님이 계시고 거기에 어린 양 예수님이 계시니까 땅에서는 그의 영이 활동 안 합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올라간 상태에 있어서도 땅에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도들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성령이 올라갔다, 교회가 올라갔다, 그러니까 지상에 성령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었는데 유리는 빗방울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얼른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선 손을 씻고 우리가 뭐 어떤 일을 처리한다 할 때 손 본다 이 말 있잖아요. 손은 어떤 일을 수행하는데 또는 뭐 꼭 노동이 아니라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손으로 일을 하지 말로서도 하지만은 그래서 이 손은 의를 행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손을 씻고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 먼저 물두멍이라고 큰 이전 대야에 이제 물에서 손을 씻고 하나님 앞에서 성결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막 앞에 이런 물두멍이 크게 있었는데 하나님 보좌 앞에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더라고 했어요. 유리라고 하는 것은 빗방울이라는 뜻에서 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물로서 이제 인식을 해야 될까요? 일단 유리바다 같은 것이 앞에 둘러쳐져 있더라. 그렇게 씻고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즉 지성소가 있던 성막 앞에 물두멍이 있던 것처럼 그렇게 성결해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성부와 성령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무소부지하시다고요. 성자 예수님은 좀 다르죠.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전성에 올라가 계시면 지상에는 그의 육신은 안 보이죠. 누가 예수님을 봤다 어떻다 하지만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로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으로도 오듯이 주님이 그렇게 얼마든지 나타나 보이실 수는 있습니다. 당신께서도 육신을 가지고 계셨지만은 부활의 몸으로서 완전한 몸으로서 얼른 보였다가 얼른 안 보였다가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무소부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계셨으니까 언제든지 여기서 본다 어떤다 이렇게 느낀다 하기에는 좀 애매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신체적 부활의 몸이라는 것은 지상에서 어떤 언어로도 어떤 문장으로도 설명을 형용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다만 그분께서 40일 동안 땅에 계실 때에 사람의 생각의 공간 의식을 넘어서서 나타나셨다가 안 보였다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냥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어린 양까지 다 있으니까 지상에는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것은
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올라갔을 때 다른 성도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 성령이 다 올라갔으니까 그때 현장 그대로를 본다면 밑에 역사가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마찬가지고 무소부지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24장로들은 천상교회에 무형교회죠. 지상교회가 꼭 그렇게 닮아야 할 무형교회의 24장로들이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 일반 성도는 없고 장로가 또 뭐 24명이나 있느냐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건데 이런 거는 조금 영감적으로 이해를 따라오셔야 되는데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했잖아요. 우리가 지상에서 목사, 교사, 집사, 장로 이런 그 직분을 주는 것은 수율이 아니고 그렇게 감당하도록 봉사직의 닉네임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천국에 올라갈 모든 성도들은 영적으로 뭐예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요. 제사장은 왜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만나서 백성의 죄를 위하여서 고하고 회개하고 또 본인도 회개하지만 죄를 드리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또는 다른 여러 구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말 하나님을 바로 교제를 할 수 있는 존재들로 삼으셨다 이거예요. 평신도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쉽잖아요. 기도하고. 그러니까 직분은 봉사하기 위한 이름일 뿐이지 모두가 다 뭐예요? 영적으로는 제사장들이잖아요. 그 아리위가 없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 가시적인 이 유형교회에서는 질서를 위해서 어떤 이름을 두고 어떤 위치를 둘 뿐이지 교만하고 자랑하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똑같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사회에 어떤 뭐 분란이 일어나고 시끄러울 때 보면은 네가 어쩌고 저쩌고 틀린 말을 안 해. 니네 도리예요. 알고 보면은. 그러나 지상에서 아직 부활하기 전에는 인격이 있고 위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존중과 그리고 윗사람 아랫사람을 사랑함과 봉사를 더 하는 그런 직분의 이름이지. 천상에 가면은 우리가 어째요? 24장로만 있잖아요. 평신도 안 보이잖아요. 24장로들도 결국은 뭡니까? 지상을 끌고 내려오면 거기 집사도 있고 장로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형교회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24장로가 뭐 하고 있는지 지금 내용을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 24장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하는 이런 어떤 지상에서의 어떤 일들을 대표로 하고 있는 장로들이 이 장로라고 하는 것은 범위가 사도들도 장로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장로들이고 모두 다 제사장들이고 모두 다 하나님 존전에서 다 만날 수 있는 대표들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 담임은 목사지만은 교회의 대표로 나갈 때는 목사가 나가죠. 그러나 교인들의 어떤 책임을 지고 대표로 나갈 때는 장로가 나가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대표할 때는 장로가 돼야 그래서 책임이 있고 또 사례가 집회되고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데 적극적인 그리고 힘이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모두 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장로들이고 다 제사장들이고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1장 6절에 그렇게 나오죠. 우리를 하나님의 존전에서 바로 첫근에 있던 24장로들의 그런 정신적으로 그런 사람들처럼 되어버린 그들이 뭐 장로고 우리는 제사장인 이렇게 또 분리할 건 없고요. 그걸 잘 섞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가까이 갈 수 있는 모든 24장로와 같은 자들이요 제사장들이 되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제사장들처럼 구약에 일반 백성들은 아예 성막 안에 들어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성막이 찢어지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지성소와 일반 성막의 그 휘장이 확 찢어졌어. 누구든지 볼 수가 있다. 들어갈 수 있다. 구약에는 그 한 번 들어가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다 만날 수 있게 하신 살찌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막이 떨어진 지성소 막을 이제 찢어진 그건 사람이 찢을 수가 없어요. 위에서부터 확 찢어지다 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제사장급이요. 다 정말 장로들이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품위 있게, 무게 있게 섬겨야 됩니다. 나는 뭐 장로니까 목에 힘을 주고, 뭐 나는 평신도니까 주눅이 들고, 그거 안 맞는 말입니다. 전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당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직분을 받았으면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섬기는 모습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무형교회를 본받는 지상교회, 유형교회의 참다운 모습이라 이렇게 보아집니다. 두 번째로 그 내생문이 나오는데, 하나님 최측근에, 중심의 최측근에 특별한 내생물, 천사를 말해요. 특별 천사예요. 생물이라고 하면 어떻게 이해할 겁니까? 뭐 생물, 꾸물꾸물 기른 것이 생물인데, 그러면 생물이 뭐 그 벌레가 있다 해야 되나, 뭐 생물이 토끼가 있다 해야 되나, 그게 아니고, 이건 천사예요. 그래서 이 특별 천사가 동서남북 빽둘러 하나님을 옹이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모습은 구약 성경에 에스겔이 또 천상의 그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자 같다 할 때, 사자는 담대함을 말해요. 둘째는 송아지 같다 할 때, 이것은 충성과 희생 뭐 이런 뜻을 말해요. 송아지는 이제 일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제 헌신을 하는, 제물이 되는 이런 내용이죠. 셋째는 사람 같다고 했는데, 이건 지혜를 상징해요. 사람은 지혜를 항상 상징했습니다. 넷째는 날아가는 독수리. 독수리는 성도들에게도 적용을 하는데, 어떤 그 신속성도 있지만 영적인 높은 차원에서 이제 멀리 바라볼 수 있고, 독수리 눈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차원이 높아야 된다. 신자들이 지상에 살면서 은행에 있어서 특별히 말하는 데에 저급하고 세상에 허무하고 죄악스러운 것은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언어를 쓰고 또 나이답게 또 직분답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좀 품위 있게 성도들은 차원이 좀 높아야 되는 겁니다. 내 생물들은 6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6날개는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6날개로서, 또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다, 지혜가 통찰력이 대단하다, 그런 것이고, 밤낮 거룩하다 하면 성부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룩을 세 번은 완전을 말해요. 그래서 아주 그렇게 창화하면서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룩을 이제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래서 이 내 생물이 하는 일이 물론 최측근이니까 지상의 모든 일들을 지시하고 전사들에게 통보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시겠죠. 8절에 보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1장 8절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이것은 성부 하나님은 장차 오신다고 하니까 예수 재림은 예수가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오장에 가야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요. 성부와 성령에 관한 내용이 이제 집중적으로 되어 있죠, 본장은. 그래서 8절에 있는 이 전능하신 이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재림하실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 아들을 주시고, 다음에 또 아들과 함께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생물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감사하고 찬양을 하고 하는데, 24장로들은 교회를 상징하니까, 지상교회를 상징하니까 하나님께 경배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께 경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경배를 잘하는, 예배를 잘하는 모습은,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고 또 어느 다른 교회에서 참여를 하더라도 예배하는 시간이 천국이라고 믿어요. 천국의 시간에 앞당겨서 체험하는 시간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너무 아름다운 거고, 예배가 너무 감사하고, 예배 시간에 세상 걱정하고 어쩌저쩌 예배 마치고 어디로 놀러 가야지, 그건 예배 아닙니다. 예배는 모든 것을 다 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을, 불만을 하고 인상을 찌푸리고 예배 시간에 뭐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는 자세로서, 그것이 무형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24장로들을 둘러싼 천군 천사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계시록 5장 11절에 내가 또 보고 들으며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의 여천천이. 이 5장에 가보니까 보좌에 생물들과 생물이죠. 장로들이 있고 그 다음에 둘러싼 많은 천사들이 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저 보좌 성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바로 앞에부터 치면 천군 천사 천만 천사들이 쫙 깔려 있고 바로 앞에 24장로들이 있고 그 앞에 네 생물이 있고 그 사이에 어린 양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게 된 거죠. 예배당을 지을 때 직선적으로 하는 것보다 약간 좀 이렇게 빙 둘러 보이는 모습으로서 중앙에 메시지가 있고 이러면 약간 무형교회의 모습을 띠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예배당을 약간 둥글게 해서 이제 150도 정도 130도에서 50도 정도로 이렇게 부채꼴로 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이 모습이 사도 요한이 시각적으로 아무리 천상이지만은 시각적으로 볼 때 이렇게 부채꼴로 이제 보일 수밖에 돼 있으면 저리 뒤로 다 보기에는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둘러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둘러 있는 모습을 보면서 24장로들 앞에 천군 천사들이 또 이렇게 다 둘러서 있고 마침내 끝에 이제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이런 광경을 누구라도 본다면 감격이라보다 두려움이 앞설 거예요. 너무나 경건하고 그 경배하는 24장로와 천군 천사들 앞에서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천상의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은 지상교회에서 비록 우리의 인간적인 냄새가 날 수도 있고 하지만 유형교회라도 그런 의미와 그런 영광과 그런 경건이 필요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축제다. 예배는 축제다. 놀자. 부다그리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여호와 하나님의 큰 섭리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는 피조물로서 엎드려 경배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24장로는 지상교회가 하나님을 존전해 두고 어떻게 해야 되는 태도로 지금 보이는 거예요. 예배적 자세를 취해라 이 말이에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범사에 예배적 태도를 취해.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예배 드리러 갈 때 태도. 예배 드리러 갈 때 태도만 보면 지상 생활에 대해서 알아요. 예배 드리는 자세가 예배 시간 전에 언제 오며 예배를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꼬무작대고 앉아서 소톱이나 깎고 핸드폰이나 보고 그거는 천상교회, 무형교회 영원히 간직해야 될 참다운 예배 정신이 아니에요. 그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도 안 죽던데 안 죽지. 때가 되면 훅 갑니다, 한 방에. 그리 믿지 마세요. 예배 시간만은 무조건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엄정하세요, 좀. 그래야 뭐 은혜를 받든지 뭐 체험을 하든지 희망이 생기든지 좋은 일이 생기든지 하지. 예배 자체가 벌써 걸려먹고 아니 예배가 뭐고 주일날 아예 뭔 일이 있어서 뭐 교회 못 간다. 예배를 이렇게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주일을 제대로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지킨다는 말은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날을 즐거워하지 않고 천국에서는 영원한 안식을 할 건데 어떨 거예요? 예배가 그렇게 지겹고 하기 싫으면 천국에서는 계속 예배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예배가 그렇게 좋아야 돼요.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보면은 예배 설교 더 길게 해주기를 바라고 일주일 동안 옛날에는 주로 이제 봉회를 했는데 한 주간 더 했으면 좋겠다. 늘 그랬었어요. 그 마음이 천국에 그대로 간다니까요. 왜? 천국에는 24장로들이 경배하고 있잖아요, 계속. 경배하는데 힘들면은 천국 갈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겨워서 그거 어떻게 살 거예요? 경배한다고 계속. 중심이요. 중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경배를 하고. 모습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영광스러운, 정말 현실 앞에, 천국의 현실 앞에 사도 요한은 너무너무 놀랐을 겁니다. 이러한 광경을 보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만물이 24장로가 천사가 천사들이 생물이 하나님을 옹호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감히 교회 사회에서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 위신을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그게 무형교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께 찬송하고 너무 겸손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천상에 오르는 사도 요한이 목격하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둘러싸여 있는,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 이 모습 앞에서 겸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측근 수행하는 그 내생물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24장로들도 따라 영광을 드리는 중에 땅의 교회를 대표하는, 요인교회를 대표하는 무인교회 이 24장로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성도들이 장로라 하는 정신적인, 그리고 모두가 다 제사장적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24장로는 참 겸손했어요. 10절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그랬어요. 멸류관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땅의 상급을 이제 받았어. 근데 그것을 이렇게 받을 수가 없다. 주님이 은혜를 주신 것 아닙니까? 주셔서 힘내서 한 것뿐인데 이건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다시 벗어드리고 무릎 꿇고 경배한다고 그랬어요. 경배한다고 하는 바라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찾아보면 축복한다, 찬양한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찬송한다는 것은 몸을 흔들고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정말 법궤를 가져왔을 때에 다윗이 막 힘을 다해서 춤을 우리가 춤을 췄다는 말을 조금 사별을 하면 막 춤을 췄다 이렇게 봐야 될 거.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도 있지만은 경배한다는 이미지로서 들어갈 때는요, 찬양이 하나님 앞에서 곡조에 맞춘 기도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찬양한다는 말하고 경배한다는 말하고 축복한 좋은 말을 올린다는 말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바라크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말은 찬송도요 너무 난하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유대인들도 우리나라 궁상같이 엄조로서 민요가 그렇게 과거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부르는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옥타브가 그렇게 높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샬롬 샬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대여섯 정도의 음조를 가지고서 그렇게 옷은 안에 거의 들어갈 수가 있는 음표로 그렇게 하지, 너무 고래고래 감지르고 이런 찬양으로 하질 않아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경배 정신을 한다. 물론 찬양대에서 여러 가지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지만은, 제가 이 천상교회의 그 모습을 보았을 때는요, 세상에서 말하는 고래고래 감지르고 하는 꼭 기술적으로 해야 되는 노래가 아니에요. 노래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라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유별나게 할 이유까지는 없다고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어쨌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해야 되고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찬송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기뻐할 때는 기뻐하지만 하나님 앞에 존전해서 경건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경배의 정신을 할 때는, 찬양, 특별히 주일날 찬양 공예배 때는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이 나는 맞다고 봅니다.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러한 그 천상교회를 맞이한 사도 요한은 이런 경건한 가운데서 지상의 메시지를 내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조바심이 나고 두렵고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을 상대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식과 경험과 모든 것을 목을 빳빳해가지고 너무 아는 척 하지 말고 겸손해야 됩니다. 마태 13장 18장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고요. 빌립보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 때, 경배한다 할 때, 이 바라카라는 것은 무릎을 꿇는다 그런 이제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무릎 꿇는다 이 말이 바라카고, 경배한다, 찬양한다 하는 것도 다 같이 쓰이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 수십억의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교인이 있는데요. 마음에도 대단하죠. 그리고 석가 불교도 엄청난 수가 있고 한데,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남기신 그분의 행적은 일반 교주하고 너무 다릅니다.
너무 비참하게 돌아가셨고 너무 힘이 없어 보이는데 부활을 하셔서 모든 종교와 철학과 희망을 완전 평정을 해버렸어요. 부활의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승리는 결과를 가지고 말하거든요, 원래.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 그런 끝은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순교도 그 끝의 열매고요. 그렇지 않는다면 결과를 가지고 말을 해야 돼요. 결과가 없으면 아무리 뭐 잘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 그래서 끝이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기독교는 뭔가 희생되어지고 하지만 뭔가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 은총을 받겠다. 구의 심리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살았더니 처세를 했더니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 보이는 것이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그것을 절제하고 그것을 바울처럼 배설물도 여기고 할 부분은 있지만은 또 순교까지도 할 수 있지만은 고난도 있지만은 그러나 고난이 그 끝에 십자가의 형거 후에 부활이 있었듯이 이것은 드라마틱하게 누구에게나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상에서 우리의 인지도를 좀 더 높여서 천상에 있는 24장로의 급에 모든 지상에서 직분 가던 일반 장로 말고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영적으로는 다 장로들이요. 다 제사장급이요. 이렇게 돼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원래 그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이요. 자기 처신에 성결하지 않으면 죽는다니까요. 지수는 못 들어가요. 그 교회가 원래 직분이 주어지고 또 이제 위계가 또 더 올라갈수록 더 조심스러운 거예요. 더 무서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두려워하니까 일반 성도들이 나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너무 경건해버리면은 일반 성도들도 범접하기 힘들어져요. 근데 그게 상실되고 목회를 성도들에게 달란트를 찾아서 뭐 이전해야 된다는 이런 날라리 목사들이 많아가지고 성도들이 아니 정신적으로는 전부 다 제사장이라니까 누가 뭐라 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적합도를 세상이지만은 여기에서 조직 속에서도 아름답게 잘 윗사람은 올라갈수록 겸손하고 위치가 높아질수록 겸손하고 밑에 사람은 본받으려고 또 간절하면서 존경하고 이런 모습이면 맞지. 뭐 싸우고 뭉쳐서 의기투합해가지고 교회가 난리를 치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교회가 교회 내부에서 싸운다는 말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누가 누구 때문에 싸우는데요? 누가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싸우느냐고요. 주를 위해서 정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여튼 이 천상교회의 모습을 보고 사도 요한이 너무도 은혜를 받고 정말 정말 천사의 모습만 봐도 우리는 깜짝 놀라는데 성부 하나님의 그 중심에서부터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 뭔가를 우리 자신이 스스로 한번 돌아봅니다. 그곳에 가서 우리가 살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을 존전해 보고 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지상에서 연습이 돼야 된다고. 지상의 세속적인 것에 대해서는 단칼에 날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바라크 경건하게 하나님에게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이런 것이 일반 생활에서 연습이 안 되면은 천상에 가서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할 거예요? 예배도 마음대로 드려. 주일날 아예 오지도 않아. 천국에 가서 안식 못해 그러면. 자꾸 그런 식으로 그냥 내 편리대로 이렇게 믿으면 안 되고. 교파를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은혜 받은 것만 생각해도 감사, 감격, 영광을 돌리면서 나아가야 될 텐데 해도 너무한 거예요. 제 마음대로 예수 믿는다고 그건 종교지. 종교 이상의 무엇이어야 합니다. 구원은. 그건 종교지. 종교 문화생활이지. 그건 기독교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생활은 깊은 맛이 있어야 됩니다. 경건의 모습을 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상을 이렇게 접하는 모든 일이 있어서 조심하고 절제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면서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취하려고 하면 목사님들 누가 안 좋아하겠어요? 그건 막 사는 거예요. 세상을 분간 없이 살려고 하면 얼마든지 시험이 듭니다.
우리가 자기와의 싸움을 잘 싸워서 이 말세에 경건을 잘 유지해서 천상에 오르는 마음을 우리도 한번 가질 수 있도록. 사도 요한이 너무도 경건하게 말씀 정인으로 살다가 밤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천상을 보게 된 거죠, 사실은. 은혜를 받을 만큼 충성을 다하면 신령한 세계에 접할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는 거는 내 욕구대로 살아서 그렇다니까요, 그게. 그게 인간적으로 살아서 그렇지. 나 은혜를 못 받았어요. 가만히 있는 놈에게 뭔 은혜를 줘요. 세상에서 기회가 온다지만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오지. 가만히 있는데 일이 되어진다. 이런 일은 없어요. 준비된 자에게 기회라는 게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접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열심을 다해서 주를 섬기고 간절함으로 닮으려 그러고 이렇게 할 때에 천상을 봤던 천상교회를 봤던 사도 요한의 은총이 우리에게도 있어서 이 세상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힘이 우리를 장악해서 이 세상을 충분히 이기고 남는 그런 믿음의 영감적인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